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한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전쟁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합쳐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피곤했는데 그 이유가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키기를 자기 원수인 블레셋에게 보복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던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울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그 자체도 지혜롭지 못하지만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더 심각했습니다. 사울의 말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금식하라는 이유가 내가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의도도 잘못되었고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이 잘못된 맹세는 백성들을 매우 곤란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에 모자란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사무엘성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울은 지금보다 젊었을 때에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국가의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토록 지혜가 없고 백성들에게 피곤한 대상으로 전락한 이유는 그가 신앙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다 가지게 되어도 이루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둔해지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과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짐이 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죄짓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동안 믹마스로부터 해안지대에 가까운 야열론까지 블레셋을 물리쳤죠. 사울이 명령한 하루가 다 지나고 저녁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금식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하루란 해질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인 것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하루가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금식령이 끝나자 지금처럼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이라 매우 캄캄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군사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양과 소를 피째 먹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사무엘상 14장 31절과 32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 피째 먹었더니, 레위기에 보면 피째 짐승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남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예배를 위해 단을 쌓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쌓는 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우리가 블레셋을 더 추격할 것인지 아닌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짐작하고 예전에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자신이 마치 제사장과 같이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끝에 요나단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 1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계속 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셔야 되는데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요나단 잘못 때문이다라고 그를 추궁합니다. 4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명령, 즉 왕명을 거역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요나단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나 백성들도 다 압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고 요나단 때문에 이렇게 크게 승리한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굳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인데 그는 자기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편협한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남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요나단을 벌 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란 결코 영원히 우리에게 쌓여있지 않고 돌보고 관리하고 자라게 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마치 생명이 꺼지듯 우리 속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이든 이 사울의 말과 행동은 너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위로부터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통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울의 통치에 대한 중간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여러 업적과 집안에 대해서 정리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백성의 원대로 주변 민족과 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로 이끌었다. 이것이 중간 정리입니다. 14장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는 왕이 된 후에 동서남북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국가입니다. 즉 사방에 위치한 국가들을 몰아냈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군사적인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직접 드리는 죄를 지었던 일이 13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8절입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방의 대적 가운데 남방의 적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한 것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남쪽에 거주했던 유목민족들입니다. 아말렉은 에세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승리했던 일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했던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친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사울은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기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사울은 군사적으로 많은 승리를 이루었지만 점점 신앙적으로는 도태하고 결국 버림받았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울의 세 아들과 두 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된 세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인데 역대상 8장 33절 그리고 9장 39절에는 사울의 아들은 모두 4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울의 아들 중 일부만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과 9장 39절에 더 기록된 한 명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나답이었습니다. 사울의 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딸입니다. 큰 딸은 메랍이고 작은 딸은 미갈입니다.
메락과 미갈은 18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다윗에게 큰딸 메랍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중에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죠. 미갈은 후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올 때 그가 춤을 춘 것을 경멸한 것 때문에 주는 날까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내용이 또 앞으로 사무엘하 6장에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행적의 중간사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좋은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받았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했다는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울의 행적은 그가 군사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되고 있는 모든 자식들도 앞으로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이제 사무엘서가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훗날 우리의 과거가 이곳에 전해질 때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큰일을 했었다. 혹은 또 어느 가족이 여기서 아주 큰일을 했다. 그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와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 그렇게 전해진다면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행적이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그러한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어도 그리고 많은 길을 헤맸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았던 다윗이야말로 인생의 승리자였다라고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이 밤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선도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